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집안일이 힘든 이유를 아시나요? 인터넷에 집안일이 힘든 이유라고 한번 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을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해도 몰라서, 알아주지를 않아서,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어지르고 일을 만드는 사람은 많은데 치우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서 등등 이런 내용입니다. 집안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집안일은 없애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사라지는 것이고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안 하면 티가 나는데 하면 티가 안 납니다. 다른 일들은 힘들어도 하면 돈을 받거나 성과가 있거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힘들게 하면 할수록 알아주지 못하는 게 집안일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상 집안일을 주도적으로 제가 맡아서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 아내가 하는데 그래도 집에 있을 때는 함께 하려 합니다.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해보면 이게 사실 그렇게 엄청 힘든 일은 아닙니다.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치우고 없애다 보면 이게 흔적을 없애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처럼 만드는 게 바로 집안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쾌적하게 생활하는 것도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어 열심히 일하는데 보람은 있지만 분명히 의미는 있지만 때로는 몰라줍니다. 상관없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꾸준하게 기꺼이 계속할 수 있지만
다툼이 있거나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도 가족들을 사랑하기에 기쁘고 즐겁게 집안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그것을 주로 하지 않는 사람일 때는 집안일이 뭐가 힘드나? 진짜 힘든 일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소리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제나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오해하고 또 억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그렇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 일을 할 때 조금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깊이 살피어 인정해주는 마음과 또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어렵지만 신앙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들은 환경도 좋지 않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한 주변에 박해와 압박도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알아주는 이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굳이 유별나게 살아가냐 하며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하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오늘 말씀은 참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세상의 편함과 유혹에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진리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알아주고 또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썩어질 씨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명과 열매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썩어질 씨는 썩고 없어져서 더 이상 생명으로 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고 썩지 아니할 씨는 생명이 싹트고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믿음 지키는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씨들과 별반 다른 것 없고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이 일은 썩지 아니할 씨처럼 큰 열매와 풍성한 생명으로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베드로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진 24절,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세상에 화려하고 생명 있는 그 주변의 삶들은 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영원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생명력이 있고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는 그 믿음을 계속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와 남을 생각하지 않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십니다.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 신경 쓰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일에 여전히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먼저 어려움을 당하신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홀로 고통당하시고 외면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구주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산돌을 본받아 6절에 나오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본받아 그와 비슷하게 돌들로서 그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켜가며 사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이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심과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룩한 산돌이 되고 모퉁이 돌과 함께 성전을 세워가고 제사장으로 그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을 굳게 지켜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변에 유혹들도 많고 또 내 믿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남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억울합니다. 나만 피해받는 것 같습니다. 나만.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편지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서로에 대한 위로의 편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뜨겁게 사랑해라.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가치 있고 놀라운 소망을 끝까지 지키며 멋진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켰듯이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유혹과 외로움으로 힘들고 지칠 때 베드로의 편지와 위로처럼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서로에게 믿음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섬김과 위로가 풍성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